오늘 거룩한 성인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법으로 재앙을 이겨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거센 풍랑이 재앙의 그런 것을 가져와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가 풍랑의 거센 바다를 항해할지라도 이 배의 선장이 갈 길을 잘 알고 또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있으면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으며 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림으로 여러분이 재앙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건 재앙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배를 잘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휘황찬란한 그런 에덴 동산이 앞에 펼쳐 있고 너무너무 행복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권세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이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 떨어졌으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재앙 중에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에덴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하지만은 결국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의 재앙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탐심, 욕심, 이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원수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창조주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만 해도 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순종만 해도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순종만 해도 우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한 것처럼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해서 심판받은 결과가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이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떼놓고 분리시켜서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영이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데 영이 잠자는 것입니다. 영이 일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영이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 육체와 마음이 둘이 동업을 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를 생각하며 근근히 고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하는 첫 번째가 영이 죽는 재앙인 것입니다. 영이 있으나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육체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수를 뛰어넘어 내가
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욕심을 갖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욕망, 욕심, 이것이 죄를 낳고 재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는 앞에 있으나 대화를 못한 것처럼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후에도 6천년 동안 계속 이렇게 관계가 두절돼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니라 알 수 없는 그런 길은 보이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추안이 돼서 6천년 동안 에덴산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재앙이 있느냐, 우리 육체의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육체가 동업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누릴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둠 속에 도둑이며 살다가 상대를 경계하고 불신해서 전쟁에 피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그러므로 사람 마음과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인 병과 육체의 병이 걸려서 결국 육체가 100년도 못 살고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역사, 모든 것이 죄를 통해 들어온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안 나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취하였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느니라. 그 이유가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통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영이 죽어서 재앙을 만나고, 죄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스트레스로 병 걸려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또 이분들이 어디를 가도 그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관리를 못해요. 환경, 그렇게 좋은 환경을 관리를 못하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처럼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아파트촌을 짓고 성서적인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짓다가 데모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평생에 내가 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내 마음과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삼중고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통탄하시고 탄식한지 모르고, 왜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찍혔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이 3대 재앙의 검은 강물이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 넘실거리고 모든 사람이 강물을 마시고 독을 받아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 재앙의 원인이 된 것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 회복의 조건이 없을까?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 비극적인 인류가 6천년 동안 이 3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환경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해 와봤으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서로가 물고 찢고 싸우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역사적으로 피나는 사건만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을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당신 형상을 닮은 인류에게 재앙이 내면서 빠져나올 수 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를 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알지도 못하는 죄를 몽창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육체로 내오셔서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우리 죄는 몽땅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죄를 도말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어떤 코로나나 어떤 질병과 어떤 사건도 마귀가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큰 구원의 통로요, 인류 6,000년 시대의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해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약 율법을 많이 외우고 암송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내 죄가 사라지고 의인된 자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 그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 못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내 배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진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는 죄를 갚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인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로 얼마든지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말씀 하나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내려오셔서 여자 몸에 잉태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차원 세계로 하나님을 편협하고 따지지 말고 그 판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옛 6,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틀어맞아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뭐 긴가민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것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700년 전 그 예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침묵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보시고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원망과 불평과 어떤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을 다 깡그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재앙의 강물을 다 대신 쓴물을 마셔버리고 독을 제거한 후에 축복의 생명수를 강가책에 흐르게 하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업장자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법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재앙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청산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까지 결과가 된 그것을 헌법 방망이를 두드리고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믿음의 법을 제정했느니라. 이 법대로 살면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로 무엇이냐? 십자가 대속의 법인데 이 십자가 대속의 법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법조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 하나님이 인생에게 지혜를 주신 인생들이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이런 것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증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를 판단할 것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음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모두 다 미래까지 다 사함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법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은 저 밑에 지급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저 위에 최상의 법인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대법원까지 올라와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에 대하여 살 때 내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즉시 회개해 버리십시오. 즉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천국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법을 따르지 세상법을 따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치유의 법권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법을 먼저 어기고 세상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먼저 어기고 세상법을 어기는 겁니다. 먼저 세상법을 어기지 않아요. 믿음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법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 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금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성령이 악한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처럼 선하고 착한 여러분인 것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봉헌하게 만드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법이 전혀 침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 제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한지 몰라요. 아직도 그 감동이 생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법인 것입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날 묶고 딱 묶고 있음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인드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뀌고 정직하게 바뀌어서 바른 길을 가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그 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법은 뭐냐?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자에게는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받든 자 안 받든 성령을 집어넣어서 인을 쳐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성령이 계시네. 도망가게 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신 말씀도 있거니와 마귀는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를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도 도망가고 사이탄도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생이 벌어지냐?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세요. 판단받지도 않아요. 정죄받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어서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이 아니요 거룩한 자가 아니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봐라 내 독생자를 대신 죽고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세상 법에 숨어있는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로 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가지고 와도 넘어뜨리긴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감히 나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배짱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네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와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저가 나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법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리전적 나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이 5가지의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여러분을 알아줄 수 있는 걸 존재라고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자들인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미물같이 살았지만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위대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을 농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하겠어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법이 4가지를 말씀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만 요 4가지만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재앙도, 어떤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부정적인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와도 칼이 들어와도 기쁨을 미소를 지으며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제 교수할 때 15년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충격적으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 한 분이 3학년 2학기가 돼가지고서 학우회장을 뽑아야 돼. 학생회장을. 근데 2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어. 나한테 와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추천자들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서 따지러 왔어. 떨어진 자가 따져.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은 다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회장되면 안 돼. 이 칼을 들고 왔어. 칼. 네가 뭐길래 내 가정사, 내 사적인 개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 나는 가리키는 자다. 네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너는 목회할 수 없어. 목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찌를 거냐? 찔러라. 난 순교하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해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하고 원장 사인 받고 와. 내가 출석을 시켜줄게. 각 교수들에게 전부 다 가문마다 출석시켜주겠다.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고 다시 만나. 그때 그 정신도 나하고 대화를 해. 가! 3일 금식했어요. 보식 3일 했어요. 주일 넘기고 월요일날 등교를 했어요. 제 앞에 왔는데 사람이 그렇게 순한 양이 돼가지고 왔어요. 막 제 바지가를 붙들고 우는 것이 한 30분 오르는데 바지가 전부 적셨어요. 그 제자가 지금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라고요.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막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법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십자가를 싹 잊어버리고 옛날 살았던 방식을 생각하니까 원수같이 생각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저기 나를 파멸시켜 그 칼 들고 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종에게 추천받은 자도, 하나님이 가려서 왔는데 하나님이 추천한 자도 그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란 마음이 간사스러운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이 믿음의 법을 잘 마음에 새기면 다 이길 수 있는 세상인데,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세상인데,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세상인데 불구하고 그걸 못 이기고 칼을 들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 속에서 있는 성령은 탄식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성령 안 떠납니다. 그 속에서 안 떠나요. 결국에는 회심해서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온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죄를 져도 안 떠납니다. 성령 가만히 선택한 자니까 그래서 계십니다. 결국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 못하게 합니다. 선택 안 받은 자가 자살하는 것이지 선택 받은 자 자살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신데 무슨 자살을 해요? 그 성령이 건져주시오. 그때는요, 회개만 하면 금방 또 믿음으로 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받고 연단받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꾸
자꾸 바라보면 와, 하나님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네. 내가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내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 잘해봐요. 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 듣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그런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잘 새기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3대 재앙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믿으면 다른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법을 새겨서 이따위 재앙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다, 마음속에 딱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배짱 있게 세상에 대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행행하는 이런 재앙의 원인들을 알았고, 십자가 대속의 믿음의 법으로 성령님과 함께 자녀로서 망망대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알았으므로, 이젠 여러분 재앙을 이긴다는 담대한 장군 같은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